한분 어느 귀한 분들이 오늘 이번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마 초딩 때였는데요. 제가 저녁을 먹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기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빠 교회 간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좀 여유를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튼 아빠 야구는 9회 말까지래. 9회 말에 잘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아빠 오늘 나하고 놀자 하고 이제 달려들었던, 그래서 막 도망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 삶의 여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남들보다 일찍 성공해서 주목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네. 후자요? 네. 전자. 네. 이번에 그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 이분이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있는데 192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그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그 189명의 사람과 이제 받지 못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못한 661명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활동을 오래 했고요. 또 그 작품들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고 당연히 이제 수입도 좋았으니까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을 보니까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은 74.1세, 그리고 이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못한 사람들은 77.7세, 그러니까 한 3.6년을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을 못한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는 결과입니다. 또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야구,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리그의 그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이 143명입니다. 완전 슈퍼스타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 선수도 유명한 선수들이지만 아무튼 그저 평범하게 올라가지 못한, 명예 전당에 올라가지 못한 3,430명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명예 전당에 올라간 그 슈퍼스타보다도 올라가지 못한 선수들이 5년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더라. 또 이거 여러 가지 또 다른 연구도 했는데 미국 대통령, 그리고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로마 교황, 이 사람들도 비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대통령의 좀 비교적 일찍 대통령이 된, 그죠? 좀 이런 나이에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좀 이런 나이에 대통령, 총리, 교황 된 사람들이 대부분 좀 늦게 된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상당한 보통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은요 약 7.2년 정도가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13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위치까지 오르느라고 얼마나 역량을 발휘했겠습니까? 역량을 발휘하는데 막 애를 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성취 지향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항상 거의 강박증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 자율신경계가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완벽하게 하려고 막 강박적인 일이
가지니까.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계가 작은 일에도 흥분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가 심혈관계의 질환을 야기하게 되고 이것이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더라.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냈어요. 자녀들 너무 선행학습 시키지 마시오. 너무 일찍 두각을 나타내지 않도록 애들 좀 놔두세요. 라는 결론을 이제 그분이 이제 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나는 좀 오래 살겠구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는 뭐 평범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여백이라는 여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책도 있잖아요. 책도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책에 여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씨가 막 그러면 이 책 보기가 너무 힘들겠죠. 우리의 그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게, 저는 뭐 그림을 모르지만 여백이라 그래요. 여백을 얼마나 잘 살리냐에 따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참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이제 보니까 여백의 미학이에요. 이 그림이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이 그림이 3,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림이 여백이 뭐 대부분 여백이잖아, 그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3,200만 원에 팔렸대요. 그래서 여백의 미학,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여백.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송유건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천재소년, 그죠? 이 송유건이는 뭐 아시는 것처럼 7살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해가지고요, 8살 때 인하대학교 대학에 들어갔다니까. 8살이에요. 다른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 지금 하는 나이에 대학을 입학했어요. 뭐 엄청났죠. 근데 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그 송유원 학생을 제가 이제 그 영상도 나오고 해서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8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박사 논문 표절 시비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지금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 간답니다. 나이가 벌써 22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탁월한 아이인데 모두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뭐 부러워하셨죠.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생각이, 얘는 삶에 여백이 없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래도 남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 갔으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건너뛰고 이제 갔는데,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 삶의 여백이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하고 뭐 고등학교, 그런 게 얘는 없는 거죠. 바로 대학 가가지고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탁월한 애들은 또 그렇게 뭐 할 필요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그 인생이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백, 다른 말로 이제 이 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인생에 그럼 이런 여백이 필요할까? 그림에도 그렇고 뭐 그래도 모든 여백이 필요할까? 우리 인생에 왜 여백이 필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백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가 여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백, 다른 말로 쉼을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2장로 들어가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끝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그죠?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 첫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을 was completed, 완성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이제 7째 날이잖아요. 7째 날에 그 일을 딱 멈추시고 끝내시고 쉬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도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포함되는 게 뭐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왜 쉼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창조의 절정입니다. 지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면서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셨느냐? 축복을 하시기 위함이고 거룩해 하시기 위함이고 결국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쉬셨다. 이 부분을 창세기가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중요한 원리가 사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같이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일하셔도 되는데 왜 쉬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그어준다는 것이죠. 경계선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He rested from all his work. 모든 그의 일로부터입니다. 중간에서 아니고 일로부터 쉬셨다. 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안식. 이게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샤바트는요, 일을 그만두다. 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안식, 쉼을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는 이 샤바트,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비로소 안정된 상태를 이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딱 안정된 상태, 이게 안식, 샤바트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자리를 잡아주시죠. 넌 이 자리에 있어. 그죠? 이것을 다 자리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제 세팅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제는 쉬라, 샤바트, 이제는 멈추고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요,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사람까지 지었으니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쉼에 있었습니다. 안식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세요? 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까요? 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쉼을 강조하실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었을까요? 그래서 안식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그게 뭐냐? 샤바트, 안식,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은 하나님 창조의 중요한 마침표야 완성이고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는 당연시 되었던 것이 쉼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세워서 일곱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아서 다 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지식적인 것도요 조금 더 알고 싶은 지식 욕구가 있어요. 음식을 조금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놔두면 계속 달려가고 싶은 그런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쉼을 목표로 삼아야지. 우리 다 느끼죠?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신경 쓰지 않습니까? 밥 막 11시, 12시에 막 라면 막 끓여가지고 밥 말아가 먹고 그렇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몸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쉼이 목표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그 우리 사촌하고 호떡 장사를 내가 한 달 했어요. 호떡 장사를 한 달 해보니까 뭐 재미로 뭐 재미삼아 뭐 알바 뭐 이런 게 옛날에 벌써 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수십 전이니까 뭐 알바라기보다 하여튼 한번 해보자. 또 뭐 그런 또 막 모험 정신이 있어가지고 호떡 장사 한 달 했는데 뭐 이제 밀가루 반죽 하는 거 이제 다른 호떡집에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한번 뭐 이스터 넣고 막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호떡 그 포장마차 그 은행 앞에 이렇게 좀 빌려가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하나에 50원에 팔았어요. 호떡 하나. 그래서 호떡 하나에 50냥 이렇게 이제 막 써붙여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호떡이 잘 팔리는 거예요. 뭐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호떡이 이렇게 그 조금씩 팔리니까 저는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50원 받는데 이게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 반죽 좀 더 할까? 네. 반죽 좀 더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사하는데 이 재미가 쏠쏠하고 예쁜 여학생이 오면 막 호떡이 커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피곤한데 그때는요 호떡 팔고 할 때는 피곤한 줄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설 들어가냐면 야 우리 주일이라도 좀 팔까?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둘 다 예배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야 우리 주일이라도 그냥 좀 팔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오늘 이제 우리 그 교통 통제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잘 오셨네, 그죠? 이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신호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막 잘못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요 신호등이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노란불 들어오면 좀 이렇게 우리가 몸을 좀 정차하고 빨간불 딱 들어오면 딱 멈춰서고. 물론 때로는 이게 불편해요. 막 바쁠 때는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신호등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신호등은요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게 신호등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뭐 강의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송파대로 여기를 이제 제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딱 보니까 노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순간적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하고 그늘목 딱 진입하려고 하는데 빨간불로 딱 바뀌더라고. 그때 서야 되는데 그냥
질러. 서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밟았어요. 딱 밟고 그늘목을 딱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앞에 그 노란 이 팻말이 딱 있는데 신호 과속 단속 위반. 그 카메라가 딱 노란 그 표지 옆에 한 거 딱 이거 있더라고. 몇만 원 날라갔구나.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때 만약에 사람이 그때 있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내내 계속 회개하면서 학교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삶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욕심을 그냥 놔두면은 제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과속하지 말라고, 신호 위반해서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쉼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왜? 우리 욕심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뭐 좀 벌어지고 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우리 마음에 발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딱 정해요. 쉬어야 된다. 너 계속 이렇게 가면 사고 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완성을 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지 이걸 잘 의미가 생각해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워커홀릭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이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7일 날 주일이죠. 일주일에 주일은 쉬어야 된다. 이 경계선을 정해 주셨는데 그 속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너 쉬어야 된다. 다른 말,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루 그냥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하루 쉬어라. 너 지금 그 회사 일, 너 지금 이거 이런저런 일 있잖아. 그거 하루 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뭐 믿음이 있다, 신앙 고백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쉬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쉬는 그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다, 나 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고 막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쉬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믿음이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억나시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밝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쉼도 거기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 주일은 쉬어야 돼,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야, 그래야지 너 축복받고 거룩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봐도 그래도 이거 좀 해야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별별 이야기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안 쉰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 해도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가 때로는요 짐이 돼요.
일주일 내도록 일했는데 주일날 뭐 이날만은 좀 나를 위해 좀 살자, 라든지, 예배만 없었는데 푹 쉬겠는데 그냥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부담된다. 그런 관점에 보면 그렇지만, 그런 분은요, 그 6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6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고 마지막 하루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 주인이 아닙니다. 뭐 성경 이야기 맞독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주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규칙적으로 고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규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 하나님의 이 샤바트, 이 쉼의 원리, 하나님께 맡기는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요. 왜? 내가 우리 애들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을 가만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좀 쉬는 거를 못 봐. 뭐라도 해야지. 쉬면 불안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엄마, 영어 있잖아, 영어. 이번 영어 문장 이렇게 뭐 책을, 할렐루야. 공부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막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면서, 역시 너가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도 주일날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샤바트, 쉼의 개념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이제 불안해요. 학원을 보내야 돼. 가해 선생하고 붙여서 책상에 앉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축복과 거룩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애 둘을 고3을 다 지내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3이 되니까 학원에서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또 뭐 특강 이런 거, 또 이런 건 또 주일날 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일단 안 된다. 정 안 되면 주일날 오후에 가는 건 허락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후회하더라고. 그래 가봐야 뭐 별거 없더라고. 근데 목사인 저도 이러니 아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좀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면요,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못 쉬는 거죠.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쉽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관계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못 풀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일을 하죠. 출근을 하죠. 물론 뭐 피치 못하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도 내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개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어야 된다. 관계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서 멈춰. 경제적인 돈 버는 거 너 6일 동안 벌고 7일째는 너 멈춰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책임질게. 이 쉼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배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경계선을 넘어서지 맙시다. 애들도 좀 쉬게 해줍시다. 애들도 좀 쉬어야 돼. 애들도.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삶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God blessed the seventh day.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and made it holy. 그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Because on it 이렇게 나와요. He rested from the work of creating.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일로부터 딱 떨어져서 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쉼 안식이 복이고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7일 그 날이 복, 그 날이 거룩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누릴 축복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카다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일 동안 하던 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계속 7일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잠시 그 자리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이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7일 되는 날은요,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7일째 쉬면서 너가 안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일들과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가 돌아보고 좀 마음도 좀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또 날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나의 어떤 일로부터 떨어지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은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기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요 언제 쓰여졌냐면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는 언제 썼냐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이 창세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이 영감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써서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뭐였어요?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나옵니다. 4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것이 쫙 나와요. 그런데 다른 9개 계명은요, 그냥 한 줄 혹은 길어도 한 두세 줄, 이게 다예요. 대부분 한 줄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데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4구절이나 나와요. 십계명 안에서. 엄청,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 따지면 한 40% 분량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상당히 길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죠? 거의 창세기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왜 십계명 중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 쉼에 대한 것을 가장 거의 한 40%로 할애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쉼이 없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없어요. 왜? 애굽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쉬는 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긴 세월을 살면서 쉼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희들 쉬어야 된다, 이 쉼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쳐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쉼이라는 거, 안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축복과 거룩의 통로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 뭐 이 쉼, 여러 가지 뭐 이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행도 많이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쉼을 강조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쉼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쉼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은요, 포커스가 어디냐면요, 육체의 만족 중심에 있어요. 육체의 만족, 육체의 쉼이 중심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포커스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쉼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현대 최근에 출판된 책들의 서평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섹스와 술은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그 서평 중에 나와요. 이게 보면서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술과 섹스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요. 거기다 이제 돈까지 이제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그 현 삶 속에서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한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요즘 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보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 안에 뭐냐? 술이에요. 그 안에 섹스가 있어요. 성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돈 같은 게 또 연루가 되죠. 뭐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릴렉스, 쉼인 거죠. 여러분, 이건 샤바트의 개념의 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여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또 취미생활, 뭐 골프를 치기도 하고, 다 이 쉼이죠. 또 요즘 이제 여행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냥 잠을 푹 자기도 하고, 그것도 뭐 좋은 거예요. 잠을 푹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를 또 이제 가서 피로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해야지 또 이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 쇼핑을 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쉼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샤바트 속에 담긴 쉼은요, 그런 육체의 쉼도 포함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유의 종류는 잠시 지나가는, 곧 잊어버려지는 육체의 만족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이 뭐예요? 우리 여행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행하고 돌아올 때 주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여행은 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쉬고 집에 돌아올 때 다들 뭐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집이 최고야. 빨리 집에 가 쉬고 싶다. 그러죠? 그죠? 빨리 집에 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 쉬어놓고 뭘 또 집에 또 쉬어? 이것이 우리의 쉼입니다. 우리는 쉬려고 여행도 하고, 물론 좋아요, 해야죠. 그럼 우리 쉬려고 여행도 하고, 쉬려고 술도 마시고, 쉬려고 뭐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요, 물론 그 순간에 기분 전환이 되고 이런 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쉼을 가만히 보면요, 그 뒤에는 대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피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술 먹고 막 해가지고 뭐 그 순간은 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깨고 나면요, 몸도 안 좋고 뭐 허전해. 피곤하고 허전하고, 그래도 또 한 잔 먹고 또 실수도 하면 또 뒤수습도 해야 돼. 뒤수습.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오늘은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으시네. 전혀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몰라도 들으세요, 그냥. 이게 우리의 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그런 쉼이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쉼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쉼. 그 쉼은 우리 하나님 말씀 샤바트의 쉼을 누리면요, 우리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고, 내 영혼이 감사가 몰려오고,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바로 이 쉼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쉼을 누릴 수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from the work, 너가 한 일로부터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혼의 쉼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가 비로소 축복된 거룩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우리 이슈 중에 뭡니까? 미세먼지. 엄청난 이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가 엄청 잘 팔린다고 그래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여행한다든지 가면요, 생수를 그냥 수도 받아서 마시는 나라는 거의 이제 별로 없어요. 다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먹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찌 보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세상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처럼, 뭐 밖에다가 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요. 요즘 세상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이요. 뭐 정치, 뭐 연예인들, 뭐 경제,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요, 영적인 공기가요, 영적인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마스크 안 끼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물이 얼마나 그냥 혼탁한지 몰라요. 그거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 걸려요. 풍토병 걸리고요. 그냥 정수해서 먹어야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공기청정기, 영혼의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수된 영혼의 생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속에 너가 안식을 누려야 되냐 하면, 결국은 말씀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의 영적인 미세먼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공기를 맑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샘물을 마시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가 영적인 공기청정기 속에 들어온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놔두면요, 우리 다 오염돼가 죽어버려요. 지금 세상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기가 막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미세먼지에 완전히 오염돼 갔고요, 쾌락이라고 하는 오염된 물에 완전히 오염돼 갔고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곱째 날에는 너 하는 일을 멈추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참회기도 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계속 살아간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요,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혼탁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영혼을 맑혀야 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빠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갖고 자주 우리의 영혼에 있긴 이 미세먼지들, 오염된 물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 그 서울 의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하고 나서 무슨 결심했냐면, 나는 주일날 절대 공부 안 하겠다, 이 결심을 딱 세웠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죠. 막 핍박하죠. 그래서 부모가 약속했어요. 엄마, 내가 2달 동안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내 교회 안 가겠다. 이제 엄마가 딜을 했어요. 그 진짜 공부했는데 2달 후에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 학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었고, 공부해야겠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었다,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들 다 공부하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중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막 다른 들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주일날 쉬니까 막 공부하고 싶어갖고 이게 유혹이 되라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에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그 성적을 올리려고 시험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험을 본대요. 월요일 날 시험 치면 15등. 주일날 좀 쉬었으니까 못 안 하고. 화요일 날 10등 하다가 수, 목, 금, 토는 1등으로 달리. 뭐 그런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하루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지내기 위해서 6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은요, 주일 하루 쉬어야 되니까 6일 동안은 막 집중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안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샤바트의 안식은요, 6일 동안도 설렁설렁 놀고 7일째는 더욱더 놀고, 이게 아니에요. 이 샤바트의 개념 안에는요,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6일 동안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7일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왜? 주일은 자기는 쉬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막 유혹이 오니까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봐. 근데 마음이 산란할 때는, 주중에 이제 마음이 산란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산란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제 마음이 산란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하니까요, 집중 너무 잘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6일에 집중하고 주일 하루 쉬면서 서울 의대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 개념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되는 게 뭐냐면, 이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뭐 공부도 그렇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뭐 한다고 앉아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내가 매주 갔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공부를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가야 되고, 가면 뭐 주일 학교부터 해서 다 하고 주일날 밤에 이제 다시 학교로 오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나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공부를 못 해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장학금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건 제 처음이에요. 그 대신에 주중에 딴짓 할 시간은 없어요. 이게 샤바트의 개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날 그냥 예배 빼고 학원, 이게 아니고, 그래 봐야 가서 앉아 있어 봐야 공부도 안 돼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쉬고 월요일부터 죽으라 공부하자. 오히려 그러면요, 애들이요, 이거는요, 애들이 집중력이 훨씬 더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받는 것도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쉬느냐? 우리 마음이 쉬어야지 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쉬도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있잖아요. 우리 그래, 쉬도 쉬는 게 아니야. 그죠? 왜 우리가 훈련을 받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뭐 성도가 왜 훈련을, 뭐 마도와이즈 왜 훈련을 받느냐? 거기 안에 쉼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신방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도 대체로 열심히 하고,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10몇 년 만에 회사에서 1년 동안 연구년을 줘갖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대요. 처음에 뭘 할지를 모르겠대. 그냥 회사에 그냥 올인해 있다가 한 해 동안 그냥 공부하라고 연구년을 주니까 처음엔 이상하더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일만 하던 사람은 하루 쉬게 하면 뭘 할지를 몰라. 그 느낌 아시죠? 그런데 그 틈에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게 되면서, 이럴 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바빠가지고 회사 일하는데. 근데 오히려 조금 쉼이 되니까, 나 신앙생활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요즘 창세기 말씀이 들린대요. 그리고 성디반 시작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쉼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쉼은요, 우리 영혼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쉼은요, 안식은요,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거룩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이 쉼을 생각하면서 짐이 무거우냐 이 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서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실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하시면 내게 오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하냐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쉼을,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질서가 되고 거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영혼의 쉼을 누리는 사람이 이 축복의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못 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림까지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고 참된 힘이 우리 삶의 욕심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거룩을 받아 넘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쉬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참된 힘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오는 은혜가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가면 주의 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완성은 쉼이요 안식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정말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의 일이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쉼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쉼이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꼭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 덕고 세라.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덕고 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쉼도 믿음입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믿음 덕고 세라. 쉼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쉼, 안식의 질서를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쉼을 내 삶의 경계로 삼으리라. 쉼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축복과 거룩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환우들,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열심히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안식에 주일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려드리는 땀의 눈물의 열매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